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한 교황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로마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지하 무덤,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미사를 집전했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침착한 용기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거룩한 희생은 박해의 시대에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목자이자 위대한 순교자 성식스토 2세 교황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받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곧 선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1장 3세기 로마, 그 불안한 평화 속에서 성식스토 2세 교황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앗아간 혹독한 박해가 잠시 멈춘 짧은 평화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기억은 로마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폭력은 다소 누그러졌고 교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하며 조직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고요함 속에서 젊은 식스토는 신앙이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이자 동시에 지켜내야 할 거룩한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세기의 로마는 매우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황실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었고 정치의 바람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관용이 내일은 공공연한 적대감으로 돌변할 수 있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용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신유박해, 병인박해와 같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켜냈던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도 신앙 선조들이 그러했듯 로마의 신자들 또한 굳건히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로마는 그 자체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도시에는 제국 전역에서 온 상인, 학자, 군인, 노예들로 북적였습니다. 거리에서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통치술이 뒤섞였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이러한 다양성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부터 해방 노예, 장인,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경의 신자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로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모두 돌보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교회의 구조는 성숙해졌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증언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신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작고 박해받던 소수 종파로 시작했던 교회는 이제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직적이고 존경받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카타콤과 성찬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인식은 기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지닌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식스토 2세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받으며 신앙의 진리와 철학의 지혜를 세심하게 익혔습니다.
성경과 신학, 고전 학문에 대한 그의 깊은 연구는 훗날 교회를 위한 봉사를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뿐만 아니라 명료하게 말하는 기술, 인내심을 갖고 듣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배웠고, 이는 그의 사목활동 전반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식스톤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결코 두각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스승들은 그의 안에서 하느님께 깊이 귀 기울이는 마음과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향한 충실한 봉사의 삶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2장 사제의 길을 향하여 식스토 2세는 성숙해 가면서 신앙이 깊어졌고 그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련의 시기를 지나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의 품 안에서 그는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라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결정을 이끄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했고 하느님께서 그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식스톤은 철저한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정성껏 연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적 전승을 지켜온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양성은 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단식,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의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그의 인격은 빚어졌습니다. 이 수련의 시간 동안 그의 정신과 영혼은 평생의 봉사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스톤은 로마 교회를 위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서품일은 야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그는 사제직을 차지해야 할 직함이 아니라 제대에서부터 신자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미사, 모든 고해성사, 모든 권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의 겸손함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식스톤은 곧 뛰어난 스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론은 복잡한 수사법에 얽매이지 않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말하며 그들을 신앙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성경을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강론을 기억에 남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침만큼이나 자비심 또한 그의 사목활동의 특징이었습니다. 식스톤은 가난한 이들, 과부들, 병든 이들을 깊이 돌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자주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을 성전 건물 안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나아갔습니다.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충실함은 성직자들과 평신도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은 교리와 규율 문제에 대해 그의 조언을 구했고 평범한 신자들은 그를 영혼의 목자로서 신뢰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없었지만 그의 지혜와 균형 잡힌 판단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이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직과 봉사를 바탕으로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느님께서 식스토를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 명확한 가르침,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굳건한 보살핌은 그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더 높은 직책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서 충실한 사제로서 만족하며 조용한 헌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3장 교황으로 선택되다 서기 257년 스테파노 1세 교황이 선종하자 로마 교회는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물로 식스토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겸손, 지혜, 그리고 깊은 사목적 보살핌에 대한 명성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황 선출은 야망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 온유한 사제가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양떼를 돌볼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식스토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을 지탱해 주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스토가 교황좌에 올랐을 때는 로마의 보기 드문 상대적 평온의 시기였습니다. 당분간 제국 당국은 공공연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고 교회는 직접적인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긴장 끝에 찾아온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음을 이해했고, 그래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의 모든 날을 최대한 활용하며 시급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일부 오해와 불일치가 특정 성직자들과 평신도 그룹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스토는 인내와 사랑으로 이러한 분열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우려를 경청하며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신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조용한 애교는 긴장이 있던 곳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스토는 또한 성직자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강한 교회가 잘 양성된 사제와 부제들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성직자 양성은 교리적 건전성과 사목적 보살핌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교육을 장려하여 제대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신자들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자신의 양떼와 가까운 목자들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를 넘어 식스토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통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넓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조언, 격려, 그리고 위안을 전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신앙의 유대를 조용히 강화했습니다. 그의 직위가 지닌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식스토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위의 허울을 피하고 사람들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신자들 사이를 걸으며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그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이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식스토 1세의 지도 아래 교회는 잠시 안정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고 신자들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복음화 사업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위험이 예고 없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마다 그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제4장
짧았던 평화의 계절 식스토 2세 교황이 선출된 후 로마 교회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평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박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숨쉴 수 있도록 허락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수년간의 두려움과 비밀 속에서 견뎌온 공동체에게 이 변화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공개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에 기뻐하며 이 평온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압박이 완화되자 그리스도인 모임은 규모와 자신감 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카타콤이나 숨겨진 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침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찬미가를 부르며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위해 더 공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신앙의 공적인 증언은 교회 내부는 물론 이전에는 그런 기쁨과 일치를 본 적 없던 도시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는 자선 활동이 강력한 방식으로 확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 더 널리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이 분배되고 병든 이들에게는 보살핌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자비의 행위는 한때 신앙을 무시하거나 의심했던 이웃들의 존경을 얻었고 복음이 행동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정기는 또한 더 깊은 신앙교육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 없이 더 공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고 신자들은 평화롭게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기쁨으로 환영받았고 그들의 신선한 신앙은 교회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동안에도 식스토 교황은 경계하는 정신으로 신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강론에서 제국의 평화는 종종 깨지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권고는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성사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미묘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거리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황실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새로운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측근의 일부 인사들은 교회에 커져가는 영향력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곧 로마에까지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이 짧은 평화의 계절 동안 교회는 주어진 선물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더욱 강해졌고 자선은 더 넓게 퍼졌으며 복음은 이전보다 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킨 신자들의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식스토 교황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어떤 시련에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흔들림 없는 손길로 양떼를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제5장 258년 박해의 칙령교회가 누리던 평화는 258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을 겨냥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금지되었고 성직자들은 체포 대상이 되었으며 교회의 공적인 존재는 지워져야 했습니다. 로마의 신자들에게는 마치 무거운 그림자가 갑자기 그들의 길 위에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칙령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밀하게 겨냥했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목자들을 제거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을 안 발레리아누스는 가르치고 이끌고 성사를 집전하는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이 칙령은 단순한 정치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현과 어쩌면 순교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포와 더불어 도시 내 교회의 물질적 존재 또한 공격받았습니다. 예배에 사용되던 제사는 몰수되었고 거룩한 제기들은 압수되었으며 한때 기도로 가득 찼던 장소들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교회의 진정한 보물, 즉 신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에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건물은 빼앗길 수 있어도 복음은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었고 다른 이들은 신속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이 퍼져나갔지만 두려움과 함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다시 기억되었고 그들의 용기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충실한 증언을 이어온 긴 이야기의 또 다른 장임을 이해했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식스토 2세 교황은 그의 목자다운 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떠나거나 먼 곳에서 안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백성 곁 도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늑대가 가까이 다가올 때 특히 목자는 양떼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자칫 흔들릴 수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신자들 한가운데 있는 그의 자리에서 식스토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언제나 자신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기도에 굳건히 머물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이끌어내실 수 있음을 신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 언제나 부활의 희망을 가리키는 굳건한 다이 되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의 칙령과 함께 교회는 새로운 시련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어둡고 불확실했지만 목자의 용기와 신자들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6장 순교, 거룩한 희생. 로마 병사들이 마침내 식스토 교황을 찾아냈을 때 그는 가장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리스투스 카타콤의 지하묘지, 즉 신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기도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의자에 앉아 두려움에 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는 공포 대신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스토 교황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의 체포는 신속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교황과 그와 함께 있던 4명의 부제들은 즉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제국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마지막 순간은 제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나 분노의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자신의 양떼에 대한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칼날 아래에서도 그의 침착한 태도는 그 어떤 변론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그의 평온함과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목격한 신자들은 그 기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용기에 대해, 폭력 앞에서도 빛났던 사랑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를 약화시키기는커녕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두려움이나 폭력으로 침묵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식스토 2세 교황과 그의 동료들의 피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목자로서의 그의 모범은 미래 세대의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그의 기억은 절망이 아닌 감사로 존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과 죽음은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7장 안장과 초기 공경 순교 후 식스토 교황의 시신은 신자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처형된 그리스도교 지도자와 연관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교황이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자주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했던 바로 그 장소 칼리스투스 카타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은 이제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목자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식스토 2세의 무덤은 곧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밤의 고요한 시간이나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자들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인간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모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안장지는 교회의 영속적인 힘을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이 되면 공동체는 조용히 모여 그를 기억했습니다. 웅장한 의식은 없었고 오직 속삭이는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성체성사 거행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공동체를 공동의 기억 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었고 신앙 안에서 그들의 용기와 일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순교한 교황의 기억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식스토의 굳건한 신앙에 대한 소문은 로마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끝까지 자신의 양떼와 함께한 교황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제국의 먼 곳에서 박해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굳건히 남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기, 지혜, 그리고 참된 목자의 사랑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록들 또한 그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과 평화로운 지도력, 그리고 용감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기록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그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단지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 진실 속에서 그의 모범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미래 세대는 그를 온유하면서도 강하고 겸손하면서도 두려움 없는 교황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억 속에서 식스토 2세는 주교이자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의 헌신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후대의 교회의 기준이 되었고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충실함이 필요할 때마다 참고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존경과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 식스토 2세에 대한 공경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기도의 장소로, 그의 모범은 영감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순교한 교황에 대한 조용한 공경 속에서 교회는 힘과 희망,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진실로 교회의 씨앗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발견했습니다. 제8장 전례와 전통 속에 살아있는 유산 그의 순교 이후 교회는 교황 식스토 2세를 기억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도 공경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전례력에 포함되어 신자들이 매년 그의 증언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6일은 감사의 날이 되었고 교회가 목자의 용기와 끝까지 보여준 굳건한 사랑을 되새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사의 감사기도, 특히 로마 전문의 다른 초기 교회의 성인 및 순교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언급됩니다. 신자들이 미사 중에 식스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교황을 떠올립니다. 이는 교회가 그의 증언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그의 희생을 제대 위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기리기 위한 성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부는 그의 순교지나 무덤 근처 로마에 세워졌고 다른 성당들은 그에 대한 공경이 퍼져나가면서 먼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들은 감사의 가시적인 표시이자 그의 삶과 모범이 기억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신자들이 그의 사목 시절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일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시기에 그의 전구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식스토 2세 안에서 고통을 이해하는 목자, 두려움 없이 위험에 맞섰던 교황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도자들과 평범한 신자들 모두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교회의 삶 속에서 식스토 2세는 과거의 인물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치와 용기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주교들에게는 겸손으로 양떼를 이끌라는 부르심을, 사제들에게는 충실하게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어떤 계절에도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는 부르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교황직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교황들은 특히 시련의 시기에 그를 지혜와 인내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평화 속에서 교회를 일치시키고 박해 속에서 굳건하게 지켜낸 그의 능력은 하느님의 백성을 이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수세기에 걸쳐 교황의 봉사를 위한 길잡이 빛으로 남았습니다. 예술가들 또한 그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회화, 모자이크, 조각에서 식스토 2세는 종종 순교의 상징인 팔마가지를 들거나 자신의 양떼 가운데 서 있는 침착하고 이염 있는 목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 이상이었습니다. 각 세대가 그의 이야기를 눈에 보이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교회의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9장 교회사에 남긴 영원한 영향 박해 중 교황 식스토 2세의 증언은 여러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길잡이 빛이 되었습니다. 이염 앞에서도 굳건했던 그의 존재는 진정한 사목적 보살핌이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양떼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교들과 사제들은 평온과 위기의 시기 모두에 하느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준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대의 시련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용기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체포, 평온한 사형 선고 수용,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한 기록들은 신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견디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삶은 박해가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복음의 희망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교황으로서 식스토 1세의 시간은 또한 교회의 일치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분열이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격동의 시기를 통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인도했습니다. 그의 꾸준하고 인내심 있으며 사랑의 뿌리를 둔 접근 방식은 신자들 사이의 친교를 유지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초기 저술과 역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명단은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기리고 있으며 교황직에 대한 고대 주석서들은 이엄 앞에서 그의 굳건함을 언급합니다. 그의 순교 행위는 고통 그 자체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식스토 2세는 일상에서 살아낸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교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순간에 충실하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이 더 큰 시련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자 순교자라는 칭호는 그의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으로 완성된 지도력과 사랑의 삶을 요약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를 과거의 인물로서만이 아니라 목자들과 신자들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안내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기억했습니다. 제10장 성식스토 2세 교황에게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양떼를 헌신적으로 돌보신 거룩한 목자 성식스토 2세 교황님, 저희는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겸손과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는 저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가까이 머무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충실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어 저희 또한 모든 시련과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성식스토 2세 교황님, 저희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섬기고 지키셨던 신앙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저희 마음이 복음의 진리에 닻을 내리고 저희 삶이 당신의 사목처럼 굳건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어 일치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목자이시며 순교자시여, 저희는 모든 주교, 사제, 부제들을 당신의 전구에 맡겨드립니다. 지혜로 성직자들을 인도하셨던 당신이여, 오늘날의 목자들이 겸손과 용기, 그리고 충실함으로 봉사하도록 격려하소서. 평화와 시련의 시기 모두에 그들이 자신의 백성 가까이에 머물도록 영감을 주소서. 그들의 지도력이 당신의 모범을 통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었던 것과 같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특징 지어지게 하소서. 성식스토 2세 교황님, 저희는 또한 온 세상의 신자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살아갈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소서. 저희가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느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조용하고 굳건한 봉사의 모범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저희는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당신의 기도를 청합니다. 당신은 신자들 사이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어 분열이 치유되고 저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당신의 모범이 교회의 힘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된 친교에 있음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복되신 교황이시며 순교자시여, 저희는 오늘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당신께 청합니다. 당신이 한때 당신의 양떼와 함께 서 계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서 주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용기를 찾고 성인들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며 이로를 얻도록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굳건한 증언이
우리 시대의 시련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성식스토 2세 교황님, 저희는 당신의 보호 아래 저희 자신을 맡깁니다. 저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희망 속에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충실하게 남도록 기도해 주소서. 저희의 여정이 끝났을 때 저희가 당신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평화가 영원한 하느님의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한 교황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로마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지하 무덤,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미사를 집전했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침착한 용기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거룩한 희생은 박해의 시대에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목자이자 위대한 순교자 성식스토 2세 교황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받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곧 선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1장 3세기 로마, 그 불안한 평화 속에서 성식스토 2세 교황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앗아간 혹독한 박해가 잠시 멈춘 짧은 평화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기억은 로마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폭력은 다소 누그러졌고 교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하며 조직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고요함 속에서 젊은 식스토는 신앙이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이자 동시에 지켜내야 할 거룩한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세기의 로마는 매우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황실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었고 정치의 바람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관용이 내일은 공공연한 적대감으로 돌변할 수 있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용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신유박해, 병인박해와 같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켜냈던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도 신앙 선조들이 그러했듯 로마의 신자들 또한 굳건히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로마는 그 자체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도시에는 제국 전역에서 온 상인, 학자, 군인, 노예들로 북적였습니다. 거리에서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통치술이 뒤섞였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이러한 다양성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부터 해방 노예, 장인,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경의 신자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로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모두 돌보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교회의 구조는 성숙해졌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증언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신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작고 박해받던 소수 종파로 시작했던 교회는 이제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직적이고 존경받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카타콤과 성찬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인식은 기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지닌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식스토 2세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받으며 신앙의 진리와 철학의 지혜를 세심하게 익혔습니다. 성경과 신학, 고전 학문에 대한 그의 깊은 연구는 훗날 교회를 위한 봉사를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뿐만 아니라 명료하게 말하는 기술, 인내심을 갖고 듣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배웠고, 이는 그의 사목활동 전반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식스토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결코 두각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스승들은 그의 안에서 하느님께 깊이 귀 기울이는 마음과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향한 충실한 봉사의 삶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2장 사제의 길을 향하여 식스토 2세는 성숙해 가면서 신앙이 깊어졌고 그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련의 시기를 지나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의 품 안에서 그는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라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결정을 이끄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했고 하느님께서 그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식스토는 철저한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정성껏 연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적 전승을 지켜온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양성은 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단식,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의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그의 인격은 빚어졌습니다. 이 수련의 시간 동안 그의 정신과 영혼은 평생의 봉사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스토는 로마 교회를 위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서품일은 야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그는 사제직을 차지해야 할 직함이 아니라 제대에서부터 신자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미사, 모든 고해성사, 모든 권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의 겸손함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식스토는 곧 뛰어난 스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론은 복잡한 수사법에 얽매이지 않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말하며 그들을 신앙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성경을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강론을 기억에 남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침만큼이나 자비심 또한 그의 사목활동의 특징이었습니다. 식스토는 가난한 이들, 과부들, 병든 이들을 깊이 돌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자주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을 성전 건물 안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나아갔습니다.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충실함은 성직자들과 평신도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은 교리와 규율 문제에 대해 그의 조언을 구했고
평범한 신자들은 그를 영혼의 목자로서 신뢰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없었지만 그의 지혜와 균형 잡힌 판단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이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직과 봉사를 바탕으로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느님께서 식스토를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 명확한 가르침,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굳건한 보살핌은 그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더 높은 직책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서 충실한 사제로서 만족하며 조용한 헌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3장 교황으로 선택되다 서기 257년 스테파노 1세 교황이 선종하자 로마 교회는 그들을 앞으로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물로 식스토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겸손, 지혜, 그리고 깊은 사목적 보살핌에 대한 명성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황 선출은 야망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 온유한 사제가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양떼를 돌볼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식스토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을 지탱해 주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스토가 교황좌에 올랐을 때는 로마의 보기 드문 상대적 평온의 시기였습니다. 당분간 제국 당국은 공공연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고 교회는 직접적인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긴장 끝에 찾아온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음을 이해했고, 그래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의 모든 날을 최대한 활용하며 시급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일부 오해와 불일치가 특정 성직자들과 평신도 그룹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스토는 인내와 사랑으로 이러한 분열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우려를 경청하며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신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조용한 애교는 긴장이 있던 곳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스토는 또한 성직자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강한 교회가 잘 양성된 사제와 부제들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성직자 양성은 교리적 건전성과 사목적 보살핌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교육을 장려하여 제대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신자들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자신의 양떼와 가까운 목자들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를 넘어 식스토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통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넓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조언, 격려, 그리고 위안을 전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신앙의 유대를 조용히 강화했습니다. 그의 직위가 지닌 존엄성에도 불구하고 식스토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위의 허울을 피하고 사람들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신자들 사이를 걸으며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그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이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식스토 1세의 지도 아래 교회는 잠시 안정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고 신자들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복음화 사업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위험이 예고 없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마다 그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제4장 짧았던 평화의 계절 식스토 2세 교황이 선출된 후 로마 교회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평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박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숨쉴 수 있도록 허락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수년간의 두려움과 비밀 속에서 견뎌온 공동체에게 이 변화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공개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에 기뻐하며 이 평온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압박이 완화되자 그리스도인 모임은 규모와 자신감 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카타콤이나 숨겨진 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침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찬미가를 부르며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위해 더 공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신앙의 공적인 증언은 교회 내부는 물론 이전에는 그런 기쁨과 일치를 본 적 없던 도시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는 자선 활동이 강력한 방식으로 확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 더 널리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이 분배되고 병든 이들에게는 보살핌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자비의 행위는 한때 신앙을 무시하거나 의심했던 이웃들의 존경을 얻었고 복음이 행동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정기는 또한 더 깊은 신앙교육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 없이 더 공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고 신자들은 평화롭게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기쁨으로 환영받았고 그들의 신선한 신앙은 교회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동안에도 식스토 교황은 경계하는 정신으로 신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강론에서 제국의 평화는 종종 깨지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권고는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성사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미묘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거리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황실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새로운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측근의 일부 인사들은 교회에 커져가는 영향력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곧 로마에까지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이 짧은 평화의 계절 동안 교회는 주어진 선물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더욱 강해졌고 자선은 더 넓게 퍼졌으며 복음은 이전보다 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킨 신자들의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식스토 교황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어떤 시련에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흔들림 없는 손길로 양떼를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제5장 258년 박해의 칙령교회가 누리던 평화는 258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을 겨냥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금지되었고 성직자들은